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들 하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많이 알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의 유년 생애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의 가정생활에서였다. 그가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는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느냐면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는 사단을 귀신의 아비라 그래요. 귀신의 대장, 귀신의 왕이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참신이시고 사단은 악한 천사들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귀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심어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엄격한 법관이나 가혹한 심판자처럼 생각하도록 오해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그릇된 관념을 고쳐주기 위하여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벌받을까 봐 죄받을까 봐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정말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가정에 사고가 생겼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때 그 죄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내가 지금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단이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라고, 그건 오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을 벌 주시거나 혼내시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로지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교육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위의 하나님이세요. 이 위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시면서 이 지구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면 내가 사람들을 창조를 하되 만일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을 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대신 물어내 주겠다, 갚아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를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의뢰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눈 떠보니까 이렇게 태어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이렇게 창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세 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고 창조를 하셨느냐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력을 주시고 창조를 하셨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았는데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창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존중해 주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과일을 선택을 하고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라면 너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존재처럼 완전히 멸망될 수 있어. 영원히 살려면 생명과일을, 생명나무의 과일을 선택을 하고 원치 않으면 멸망하기를 원할 땐 선악과를 먹어라.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천사들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는 멸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멸망이 되는데 하와에게 죽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결코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와에게 이 사단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영생을 하겠느냐, 영원히 멸망하겠느냐 하는 두 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은 생명나무 과일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생과 영멸이 나의 뜻대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기 이전에 이미 이것은 다 계획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에게 멸망이 결정되었을 때 이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물어낼 테니까, 내가 대신 당할 테니까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그것을 믿고 계속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하든지, 내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사단의 생각을 선택을 하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멸망을 당할 수가 있어. 선택을 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약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했느냐면, 교육 중에서 제일 좋은 교육은 체험학습이고 실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 양 머리 위에다가 김종숙인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를 지었다면 성전에 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붙잡고 있고 제가 그 양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도둑질도 했고 간음도 했고 이러고 저러고 한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자백하면, 고백하면 나의 죄가 이 양, 즉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에게 나의 죄가 모두 전가가 되면 내 손으로 칼을 들어서 양의 목을 찌르면 피가 흐르죠. 그것은, 피가 흘렀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양의 피를 이 천에다가 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될 것을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그들이 실습하고 체험했느냐면 약 4,000년간. 아담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까지 그들은 양 잡는 제사 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양을 잡는 것이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제물을 드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췄지, 이 제물이 왜 죽는지는 그만 잊어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으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막 신데렐라처럼 엄청난 마차를 타고 아주 훌륭한 복장을 하고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그럼 사람들이 놀래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수천여,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 잉태가 되었어요. 그것도 어떤 여자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이 마리아는 남자 아들이 넷인가 되고 딸도 있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많은 늙은 호라비하고 정혼을 했어요. 이 처녀가 자기는 초혼이고 목수 요셉은 재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 요셉은 나이도 많은 데다가 자기의 아들과 딸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처녀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경험해보지 않은 완전한 수처녀인데 하늘의 천사라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애를 낳을 거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이 처녀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너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할 테니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 천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느닷없이 이제 자기가 임신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정혼한 목수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될 여자가 아직 자기하고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임신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법은 여자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음란한 행동으로 임신을 하게 됐을 적에는 그땐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수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살려주고 싶어 했어요.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여자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끝내고 자기는 그냥 호라비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을 하셨어요.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을 진행하라고. 그 여자는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자에게 임하셔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그만 알려졌어요. 그래도 목수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그 여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서 너무나 가난해서 어려워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목수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아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것이 예언이 돼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영원 전부터 있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였지만 그분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처녀의 몸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쟤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야. 엄마가 결혼하기도 전에 음란하게 해갖고 태어난 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를 보고 아주 좋지 않은 눈길을 주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보고 하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분은. 왜 그분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느냐 하면 어머니에게서 글자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무학벌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는데 이 환경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는 깡패와 창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또 아주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 목수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생계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어머니는 처녀로 호라비한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목수 요셉과는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해도 자기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목수 요셉의 아들들은 이미 다 자랐어요. 많이. 나이들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꽤 자라죠. 그러니까 그 형들로부터 누나들로부터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이분의 삶은 가난하고 가문이 형편없고 학벌이 없고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아주 비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할 때 믿지 않았어요. 선입관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그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자를 아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저렇게 전도를 하느냐?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자기가 자꾸 하늘로서 왔다 그러고 저 사람이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마리아와 목수 요셉을 아는데 그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불분명한 사생아다. 그리고 그는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형들이 있고 누이가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로서 왔다 그러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은 아무도 내가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가문이 비천해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시작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 그분은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을 보고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는 너는 음란한 데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너하고 달라, 이런 식의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아주 어려움 속에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아예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는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교사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한 질문은 예수께서 그를 읽으실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채워진 큰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다. 예수님은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천연계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얼마나 좋지 않은 동네였느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탓하고 내가 학벌이 없어서 가문이 비천해서 그런 구실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며 그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큰 사람이 되었을까? 하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집안 사람들에게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다. 어떤 성경에는 마리아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예수님 말고 아이들을 줄줄이 낳은 것처럼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 이외에 다른 아이들은 전혀 낳지 않았습니다. 잠언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예수님은 외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나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